경전에 쭉 순서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이론상 진리가 나오고 순항이 나오고 수행이 나오고 이론상 서문이 나오고 그리고 법어가 나와요. 이론상 법어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깨치시고 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론상 진리에서 밝혀주셨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신앙에서 밝혀주셨고 그 다음에 잘 안 믿어지면은 이렇게 수행을 해야 확실하게 믿어진다. 수행 밝혀주셨고 신앙도 하고 수행도 하는데 업력 때문에 잘 안 돼요. 간절한 서원으로 이제 내 안에 업장도 녹이고 해라. 서원을 밝혀주셨고 열심히 이제 서원도 올리고 신앙도 하고 수행도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냐? 여기에 대조해봐라. 저희가 수시로 내가 드디어 내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때 대종사님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구미호가 될 것이 참 걱정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스로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공부인들이 있을까 봐 대종사님께서 표준을 딱 세워주신 것이 이론상 법어예요. 깨달았다고 생각해? 그래, 여기에 대조해봐서 마지벨은 깨달은 거 맞아 라고 밝혀주셨고 진리를 저희가 깨닫는 거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어떻게 밝혀주셨어요? 대다, 소다, 유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도 상견성, 중견성, 초견성. 초견성은 대자를 깨달은 것이 초견성이고 대자리와 소자를 깨달은 것이 중견성이고 유무자리까지 대소유무 다 깨달으면 상견성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소유무를 깨달았다는 것을 그 표준을 이것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자리를 깨달았다고 점검을 해볼 조목이 있고 소자리를 깨달았다고 점검을 해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무자리를 깨달았다고 점검을 해볼 부분이 법어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대자리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 조목이 이 원상을 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이것이 대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다 내 집안이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심경이 되어야 되는가?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딱 그 대종경의 표본을 보여주신 그 실행을 보여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조송광 선지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으니까 우리 교당에 가져다 심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찌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했느냐. 큰 집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너는. 우주의 본가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우주의 본가다라고 이론성을 그려주셨어요. 이것이 대자리잖아요. 그것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무르의 복도, 무한한 조화, 무궁한 묘리가 이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복도, 묘리도, 조화도 이 속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말씀일까? 우주의 본가를 발견을 하면은요, 저희들이 네 일이다, 너다, 나다 이런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공을 하고 교당 일을 하고 교단 일을 하고 세계 일을 하고 국가 일을 하고 그래도 상이 없어요. 왜? 내 집안 일을 했으니까 그냥 내 일 했을 뿐이니까 상이 없어요. 무상행의 대본공인을 아주 대산종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상으로 복을 지으면 무르의 복덕이 오잖아요. 우주의 큰 본가를 발견을 해서 네 일 내일 없이 그냥 어떤 일을 하도 내일이다라고 살면은 무상행의 대본공을 하고 내가 한 만큼 내가 복을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이것이 확실하게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저희가 이론상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아서 인과라는 것은 내가 지은 만큼 오는 것이고 복이라는 것을 지은 만큼 복을 받는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복 받기 위해서 복을 짓는 것은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상이 생겨서 결국은 그 복 지은 마음이 나중에 죄로 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큰 집을 발견하면 또 마음이 얼마나 신기하게 편안해지는가.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가끔 맘 편한 게 제리여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저희들이 마음에서 막 요란하고 화나고 그랬을 때 그 근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다 나다 구별이 있고 네 거다 내 거다, 우리 교당은 이런데 다른 교당은 이렇고 다른 교당은 저런데 이렇고 다른 교무님은 이렇게 하신다는데 우리 교무님은, 아무개 집 남편은 이렇게 한다던데 우리 남편은, 아무개 집 부인은 이렇게 한다던데 우리 부인은. 근데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고 이러한 구분이 없어지고 다 한 가족으로 되어지면은 사돈이 논을 사도 배가 안 아프고, 다른 집에서 화목하게 재밌게 살면 아, 참 저 집 잘 사네 그냥 기쁘고 보기 좋고, 그러면은 맘 편한 게 되지 않을까요? 조화예요. 막 안에서 아이고 누집 아들은 이번에 이제 요즘 한창 입시철이라 누집 아기는 어디를 갔다는데, 누집 아이는 어느 대학을 갔다는데, 누집 손자는 어떻게 공부를 잘한다는데. 근데 세상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연세대, 고대,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 가는 친구 보면은 부럽고, 서울대 가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 어디 뭐 하버드 대학이나 누가 또 이제 갔다고 해도 또 부럽고, 하버드 안에서도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을 테니까 그 안에서 또 비교가 생겨가지고 거기 가니까 내가 아주 형편없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또 돼버리고, 한국에서는 최고로 더 잘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끝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한 가족 한지만 그냥 그 사람은 그렇고 나는 이렇고 그냥 편안하게 참 잘된 거 봐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면은, 이 대자리를 발견하면 신기하게 맘 편하게 재려 막 안에서 끓던 마음이 조화예요. 이거는 정말 조화예요. 그 마음이 어디 갔지? 그 마음이 어디 갔지? 샥 사그라져요. 대자리 발견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것은 뭘까요? 소자리예요.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세상도 진리예요. 그냥 하나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이긴 하지만 우주다라고 했는데 그 우주 안에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안에 지구도 있고 지구별도 있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구별, 지구별 내도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한국, 한국에도 수없이 많은 도도 있고 시도 있고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익산, 익산에서도 신동이 있고 어디가 있고 영등동이 있고 어디가 있고 부송동이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별되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발로 막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손으로 짚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다쳐서 피가 나겠죠. 발 원망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야, 네가 잘못 가서 내 손이 이렇게 다쳤잖아. 손이 막 발 때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약 발라주고 그냥 치료해주고 아무 생각 없듯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결국은 내 몸, 결국은 여기 이것도 안해연, 얼굴도 안해연, 눈도 안해연, 귀도 안해연.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보지를 못하면은 그냥 그 차별화된 그 세계에서만 저희들이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소짜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점점 인지가 발달돼서 이것이 밝혀지는 것 같아요. 지구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실감하시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팬데믹 상황으로 가져가듯이 이제는 뭐 하나라는 것들이 누구나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인식이 발달되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는 재불조사 범보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이 전까지는 이제 만물이나 이런 것으로서 대소를 얘기해 주셨다면 우리 마음에도 대소가 있대요. 부처님께 있는 성품, 성자들에게 있는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다 똑같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아갈 때 성품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보통 마음으로 살아가요. 성품에서 마음이 나오게 되는데 마음으로 살아가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의 생각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기분이나 감정은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옳은 소리를 해요. 충고도 하고 옳은 소리도 하고 충고도 하는데 그 말이 맞다는 거 분명히 누구나 다 알 텐데 기분은 나쁘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긴 맞는데 나는 기분 나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 교도님이 이제 아래에 직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그냥 예 하는 직원이 있고 어떤 직원은 그냥 바른 말을 아주 잘하는 직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 교도님도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옳은 말이라는 거 아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사람 말이 맞고 이 사람 말이 틀리다는 건 알겠는데 이쁘고 감정이 가는 거는 그 예 하는 이 사람한테 감정이 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성품 그대로 발현을 하면은 이 사람 말이 맞으면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야죠. 맞는 말 하는 친구한테. 근데 우리 마음에 나다 하는, 내가 위함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성품에 뭔가가 안경이 쓰여지고 뭔가가 쌓이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 마음으로 내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로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진짜 이뻐 보일 수 있고 예 하지만은 아이고 그거는 아니네, 확연하게 이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위동을 할 때 분별 주착이 없는 그 마음으로 그대로, 분별 주착이 없고 원근 취소가 없는 그 성품에서 나온 그 마음 그대로 쓰는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은 대자리, 우리 마음의 대자리를 깨달으면, 성품을 확연하게 알면은 초견성, 중견성, 대견성 확실하게 하면은 이렇게 마음을 쓸 수가 있대요. 생각과 마음이 같을 수 있게, 성품 그대로 발현시킬 수 있게. 천도법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품 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도 한 형상도 없고 오고 가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우리가 이 성품이라는 것은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다음 생까지 쭉 갖고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을 어떻게 잘 갖고 와서 다음 생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깨달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노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저희들이 누구나 이제 우리 교도님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하다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초연하신 것 같아요. 때 되면 그냥 가는 것이다라는 걸 편안하게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갈 때 되면 가신다. 생로병사,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오고 가잖아요. 봄 되면 당연히 여름 오고, 여름 되면 당연히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당연히 이렇게 겨울이 왔고, 이 겨울이 지나면은 또 다시 봄이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위를 좋아하는 분이 여름을 조금 더 좋아하고 추위가 나은 분이 겨울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크게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그것 가지고 시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들이 나면은 당연히 나이 들고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데도 좀 생기고 아프다 보면은 또 이제 때 되면은 그냥 빠이빠이 하고 떠난다는 것이 과연 추노추동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마음처럼 되느냐. 어떤 의사가 그래요. 저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이렇게 병원에 가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치료를 하고 병일 수도 있지만 노화는 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이 아니고 저희의 몸을 이제 몇십 년 동안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것이 생로병사의 이치 따라 당연히 나이 들면 이렇게 좀 아플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나이 들면 좀 안 보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나이 들면 좀 안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노화는 그냥 자연의 이치지 병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의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저희들 건강도 챙기고 이제 그러기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거기에 끌리고 걸림이 없이 추노추동 가는 거 바뀌는 거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바뀌어지느냐 그 마음이 됐냐 그러면은 유무자리까지 깨달아서 깨달은 거다. 그 마음으로 마음을 한번 잘 봐라. 오주가 다 오주 본가인가. 남 일도 내일처럼 기쁘고 남의 일을 해줘도 내일처럼 되고 본가가 발견됐느냐? 대자리. 그리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그 대자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아느냐? 소자리. 지금 마음이 생각으로 그동안의 그 업력으로 내 기준으로 내 안경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성품 그대로 발견을 하느냐? 대자리. 그리고 생로병사, 우리 생로병사를 받아들일 때 추노추동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심상하게 거기에 끌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느냐? 유무자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과를 말씀을 하셨죠.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것이 어떤 말일까요? 음양 상승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계절 바뀌는 거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에 그 뜨거운 여름에 어디에 그 이 시원한 기운이 어느 구석에 숨어 있다가 얘가 힘을 얻어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됐냐 이거죠. 지금 완전히 아주 춥지는 않지만 점점 음기운이 강해지고 있어서 추워지는데 엄동설안에 그냥 냉기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어디에 이 따뜻한 기운이 요만큼이 숨어 있다가 언제 힘을 얻어서 봄이 됐느냐.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따라서 한가할 때는 누군가 친구가 전화를 하고 이웃집 누군가가 차 마시자고 오고 하면은 반갑죠. 한가하고 좀 심심하다 싶을 때는 누가 전화해주고 누가 와서 차 한잔 합시다 하면 반갑죠. 근데 막 바쁘다고 해봐요. 막 바쁜데 누가 전화를 하고 막 바쁜데 누가 차 마시자고 오면은 아, 나 바쁜데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전화하고 그 사람이 내가 보고 싶어서 왔을 차를 마신다는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마음은 일어나서 그것이 고맙고 반갑고 어떤 마음은 일어나서 그것이 싫고 아, 나 바쁜데. 그런데 그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반갑고 좋은 마음이 커지면 상생의 인연으로 가꿔질 것이고 아, 나 이거 아니다 싶은 마음이 자꾸 커지다 보면은 상극의 인연 별로 그 인연과 좀 대면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이 커지느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키울 것인가 이런 마음을 키울 것인가 이 마음도 분명히 내 안에 있고 이 마음도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을 키우면은 인과로 봐서 상생의 인연 복의 길로 가고 이 마음을 키우면은 인과로 봐서 상극의 인연 그 다음에 죄의 길로 가고 이런다면은
분명히 우리 안에 양쪽의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걸 알고 음양 상승의 이치와 같이 인과 보응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따뜻한 동남풍의 그 기운을 길러내야 되겠다. 그거를 알고 과연 인과를 받을 때 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커져서 지금 이런 결과가 왔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대소유무 그거를 늘 생활 속에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늘 대조해 가면서 저희들이 내가 진리를 얼마만큼 깨달았나. 근데 저희들이 대종사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은 뒤에 어느 때는 선우보름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때는 너무너무 내가 그 바이오리듬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내 상태에 따라서 내 천지 기운과 합의를 해서 정말 환하게 열린 그럴 때도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손끝 하나 깜짝하기 싫고 세상 모든 것이 귀찮고 그런 마음일 때도 있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은 열렸다 닫혔다 아주 조금 열렸던 거는 순간적으로 열려서 저희가 그 인식을 못하고 그냥 스쳐버렸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 교도님들 이만큼 공부하셨으면 대종사님의 그 말씀, 법문의 그 말씀, 아 그거였네. 그럴 때 분명히 있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하고 그 느낌을 잘 보림을 해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 내가 지금 지금 나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를 늘 이 이론상 법어에 대조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나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그 진리장에 이론상장의 뒷부분 이 뒤에 이제 개송이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어쩌면 점검하는 부분으로 이걸 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큰 원상이에요. 근데 큰 원상이 돌면 작은 원상이 따라 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앞쪽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성품인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이 이렇게 되고 생로병사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깨달았다고 했는데 눈을 쓰고 귀를 쓰고 입을 쓰고 몸을 쓰고 마음을 쓸 때 영 그 큰 원상을 따라서 작은 원상에 돌지를 못해요. 그냥 큰 원상 내가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삐걱거려. 눈을 볼 때 이렇게 못 보고 들을 때 이렇게 못 듣고 말할 때 이렇게 못하고 따로 놀면은 저희들의 행위에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상 법원은 깨달음을 점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 행의 표준이라고 하셨거든요. 깨달았고 행하고 행하는 것도 표준으로 여기에 대조를 해봐야 돼요. 눈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앞에 동그라미 작은 거 해놓으셨잖아요.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때가 많아요. 안예비 설신 저희가 무엇이 보느냐 눈이 본다. 무엇이 듣느냐 귀가 듣느냐. 무엇이 듣느냐 무엇이 말하느냐 입이 말하느냐. 입이 말한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영혼이 떠난 그 육신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말도 입도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 그건 왜 그럴까? 그걸 한번 화두로 삼아 보시고요. 일단 우리 눈은 마음으로 봐요. 눈으로 보는 게 눈으로 보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저 사람 예쁘다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안 예뻐 보기도 싫어. 그럼 눈으로 보는 것이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왜 다를까? 각자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연, 내 잣대 그런 것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다 다르게 보는 거죠. 귀를 사용할 때도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 맞아 하고 들으시고서 오늘 안교무 설교 들을만 하네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유, 안교무는 좀 설교를 이렇게 해주지 왜 저렇게 한대 할 수도 있고, 인연 따라 그 설법이나 설교도 인연 따라서 쏙쏙 들어오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인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성향 따라서. 그러면은 그게 귀로 들으면은 다 똑같이 들어야 될 텐데, 그 귀에도 그냥 이론상에 있는 그 귀가 아니고 내 인연, 내 업력, 내 습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듣게 된다라는 거죠. 냄새도 청국장 냄새, 김치 냄새는 한국 사람은 그지없이 추억의 냄새고 정말 맛있고 식욕을 동하게 하는 냄새인데, 김치, 된장 안 좋아하는 외국인들, 요새는 이제 외국인들도 김치, 된장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은 정말 아,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그런데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보는 거, 그대로 듣는 거, 그대로 냄새 맡고, 말도 저희들이 무언가가 여기에 이론상 그대로 말을 하지를 못하고 뭔가가 여기에 붙여져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본래 목적을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희들이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말을 통해서 내 뜻을 전하고 내 말을 통해서 상대편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의미잖아요. 말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내 뜻을 전하고 내 마음을 전하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마음을 그대로 읽기도 어렵고, 또 내가 말을 할 때도 내 말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상대편이 오히려 어긋나고 반대로 갈 때도 있어요. 그냥 사심 없이 말을 하면은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뭔가 거기에 내 마음이 섞이고 내 감정이 섞이고 과거에 이랬지라는 그런 것들이 섞이고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만, 이렇게 지금 말하는구만,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자녀를, 손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르침인데 듣는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내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을 하는데 귀를 닫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게 되고, 아, 엄마 또 잔소리, 아, 할머니 그 얘기 그만해,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원상을 대소유무로 깨달아서 하나하나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사용을 할 때 그대로 눈은 눈 그대로 보고 귀는 귀 그대로 듣고 내 잣대 없이 그냥 원망구적 지공무사하게 듣고 행하느냐라는 것을 깨달음의 표준, 행함의 표준으로 밝혀주신 부분이 바로 이론상 법어입니다.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대조해보고 내 깨달음을 대조해보고 싶을 때 법어를 누우면 한 조목 한 조목,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그 추노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 말씀이 이제 좀 많이 필요한 법문이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그냥 저희들 보면은 다 공부되셔가지고 크게 이렇게 생로병사에 끌리는 분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근데 그렇게 저희 공부 잘 해서 깨달음 얻고 그것을 통해서 행하고 해서 늘 그렇게 될 때까지 구두자로서의 길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